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셀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러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마지막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린 지난 14장에 이어서 15장은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에 언급된 갈렙은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물리쳐 정복합니다. 그리고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이 드빌이라는 땅 원래 이름 기럇세벨을 정복하여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이후에 그 남방 네겝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기업이 되는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쪽과 동쪽과 북쪽, 서쪽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의 이 분배에 대해서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제비 뽑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 민수기 33장 54절에도 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방법, 그 방식 그대로 제비뽑기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비뽑기로 분배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땅을 내 마음대로 갖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대로 가져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인원과 그리고 그 책임에 따라서 민족에게 주시는 대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부모와 그리고 우리의 가문 그리고 성별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도 우리는 열등 의식과 그리고 우월 의식에 빠져서 헛되게 인생을 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나의 것,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대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 유다의 북편의 이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남동 서쪽 이 경계들보다도 이 북편 경계에 대해서 이 내용의 양이 또 제일 많고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다 지파의 북편에서는 같은 민족인 이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경계에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서로 가까울수록 더욱 서로의 것을 지켜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남의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경계표는 땅의 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이나 그리고 푯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엄하게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통하여서 이웃의 재산을 빼앗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월등히 많고 월등히 많이 가졌고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누릴 권세를 그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그리고 내게 더 많이 주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많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한몸됨을 이루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잘 사용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19절은 14장에서
언급됐던 이 갈렙이 아낙 자손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기럇 아브라라고 부르는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칠은 산지이며 거인 민족들이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이 이 성읍인 헤브론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세 아들들을 쫓아내므로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을 얻게 되어진 것은 이러한 갈렙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얻게 되어질까요?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냥 넘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고 행하여 그 약속의 헤브론 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임에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을 돌파해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부터 현재 2세대에 이르러서 가장 큰 어른으로서 45년 만에 아낙 자손들을 모두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끝내 주님 주신 기업을 차지하시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는 나이가 찬 갈렙이 이 다음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 땅 정복으로 머물지 않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남쪽 아래에 있는 드빌이라는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익숙한 이름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사기 1장부터 그 존재가 드러나서 3장 7절에 사사기 3장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죽여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평온케 하였던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은 믿음으로 드빌을 취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약속했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어지죠. 그렇게 메마른 지역 남방의 네겝으로 내려가는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요청하여 얻어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척박한 땅, 이 건조한 곳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여기서 잠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한몸 되게 하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척박하게 건조한 이 네겝 땅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것을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두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주신 것을 가지고 받은 만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 땅을 얻게 하셨고 이 헤브론 위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얻게도 하셔서 주님 오실 곳을 또 예비해 두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거친 산지 가장 두려운 대상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아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